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한다는 데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이방 종교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져 섬기며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 그를 섬기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앞서서 말하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이 땅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동일하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느냐?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행위로 아니면 또 무언가를 노력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구원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받는 구원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이미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며 의롭다 하시는 칭의적인 구원이 있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견인을 받으며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성화의 완성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는 성화적 측면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거룩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라.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늘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경외함으로 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을 통해 바울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로 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맞아요. 맞는데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안주하고 너무나 우리가 게으르고 잠들어 있는 그 신앙을 일깨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함을,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키고 계속해서 주를 닮아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함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지.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변화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되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니까, 나의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변질되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변질이 아닌 변화를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며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이 전해들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은 문제라도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되어져 가니까, 성도들이 변화되어져 가니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변질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자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인도받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해할까봐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1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 넘겨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정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게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공동체예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늘 그 갈등은 원망과 시비가 되고, 원망과 시비는 무엇으로 발전해요? 분열과 다툼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생각해 보면 이건 결국 다 뭐예요? 관계적인 문제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원망의 마음을 우리는 거둬야 돼요. 항상 내가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원망거리가 돼요? 남 탓을 하니까 원망거리가 되죠. 내 탓은 안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정말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봐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봐요. 남의 흠은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물론 누군가의 잘잘못일 수 있겠죠. 상대방이 잘못했고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선하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 탓을 하니까 자꾸만 시비거리가 생기죠. 시비, 시시비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개념으로 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의 결론은 늘 뭐예요?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 이게 되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리다. 이게 우리의 흑백 논리로 작용하니까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 원망이 더 커지고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시비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남 탓을 하지 말고 먼저 내 탓을 해야 돼요. 시비,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너가 옳고 내가 나쁘다도 이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옳고 항상 내가 틀리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결국 이 원망과 시비는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안에 어떤 흠이나 티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시비를 구별했다면 십자가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비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하며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처럼이 되면 안 되고, 말로만 말씀대로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이는 하면서 이어지죠. 15절에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흠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무엇이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시비를 따지며 다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낼 빛된 삶은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착하다로 끝나면 안 되죠.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함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이것으로서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바로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외친다고 예수 믿느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 한마디에도 예수 믿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면 우리는 늘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나와 싸운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더 대적자를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할 때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며 뭔가 자기는 정의롭다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길은 배나 더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흠없고 순전하게 먼저는 빛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고 또한 복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 믿음의 재물이라는 건 그들의 삶이 이렇게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삶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이 드려지고 섬김으로 드려지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 전제는 제사법 중에 제물 위에 포도주와 기름 같은 것을 붓는 그 액체들을 붓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붓는다, 헌신이고 또한 희생이고 죽음을 의미하죠. 피 흘리는 죽음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건 정말 바울이 순교의 피를 그들을 위해 흘린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 그랬죠.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만 한다면 그 위에 내가 순교의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어떠하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옥에 갇힌 것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기에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죠. 옥에 갇히는 것도 기쁨이고, 그리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면 자기의 순교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또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도 된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지금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승리죠. 바울을 없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 오히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이제 복음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등불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뿌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일한 신앙 가운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하고 옳고 그름을 시시 비비를 따지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가 틀렸음을 바라보며 무엇이 정말 주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누렸으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을 누려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꺼져가는 복음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다시금 환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등불이 그 온 집안을 구석구석 밝히듯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이 청라 땅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구석구석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